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구라고 얘기했죠. 여섯째 인을 6장에서 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은 이제 8장에 가서 떼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구가 아니라 6장에 인을 떼기 전에 있었던 모습이다. 이걸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에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지구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죽는 재앙을 맞이하는데 7장에 와서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재앙을 임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이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앙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종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자기들 교회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14만 4천을.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그 지파의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친 숫자, 곱한 숫자죠. 12 곱하기 12가 얼마죠? 144잖아요. 거기다가 10, 성경에서 10은 충만한 수예요. 완전히 채워진 수. 그것을 3번을 곱합니다. 3번을 곱한다는 것은 완전하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에요. 그래서 144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나라가 상당히 많죠. 족속도 상당히 그 종류가 많죠. 백성, 또 방언이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요즘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랄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말하는 말, 인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면 언어도 다르죠. 그런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앞에 14만 4천과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건 다른 것이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앞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 이하예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 어느 시대, 모든 나라 다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14만 4천 중에 들어갑니까? 그때는 나중에 가봐야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과연 14만 4천에 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사람도 많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은 그만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55억, 60억 된다고 그러죠? 세계 인구가. 그 중에서 14만 4천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50억이나 60억 중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보단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는 게 훨씬 쉬워요.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옷. 뒤에 보면 그 흰옷은 예수님의 피에,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피에 옷을 씻으면 희어집니까?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가지죠. 이 말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어진 상태, 순결한 상태, 그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유대인들이 입는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예복. 어디 중요한 행사나 또는 잔치집이나 초대받아서 갈 때 입는 예복.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시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가 일일이 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죠? 어린 양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본질이 동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건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구원받고 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겨우 이 정도 말밖에 없느냐. 좀 더 차원 높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야 정말 이들이 진짜 내 은혜를 아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좀 말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뭐 그런 정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이 말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일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뭐 의지, 노력, 선행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사역이다, 일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입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또는 어린 양께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 이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나는 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요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마귀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인데, 마귀 그러면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왜 좋은 얘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마귀 소리를 하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마귀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하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대비책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다음에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아주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부족할 리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늘 매일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그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이름도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게 마귀라는 말의 뜻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만약에 먹으면 죽을 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마귀가 얼마나 이 고등전술을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지금도 그 죄의 영향으로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또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그래, 지금 사람들이 마귀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 그러면은 마치 드라큘라, 서양 영화에 나오는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사람을 피를 빨아먹거나, 그래서 드라큘라를 막기 위해서는 마늘을 걸어 놓는다든지 집에다가, 아니면 성경책을 놓으면 마귀가 접근을 않는다. 어떤 목사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에서 마귀를 방지하는 법, 마늘을 갖다 걸어 놓는다, 또 성경책을 걸어 놓는다, 탱자나무 가시를 걸어 놓는다. 그러면 마귀가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죠. 그건 목사가 할 소리가 못 돼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생전 연락도 안 탄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자 이렇게 해서 교회 못, 그것을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마귀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귀가 하는 일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일은 전혀 다르다.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그 사람들의 세상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것을 문화적인 사명이니 뭐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모든 천사가 11절에 보니까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앞에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대한 화답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화답이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응답하여,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응답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뭐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을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나는 모릅니다. 그건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럼 큰 환난이라는 게 뭐냐? 환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무슨 어떤 사람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니,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참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추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추측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구약시대를 거쳐서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8복에 있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가난해서 당하는 환난, 뭐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요즘에 뭐 대학 졸업한 사람도 40%가 직업을 못 구한대요. 참 큰일이죠. 그런 환난, 무슨 질병 때문에 당하는 환난, 뭐 가족관계가 깨어짐으로 당하는 어떤 아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말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고생, 환난 당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환난은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 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 자신도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지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그 다음에 성전으로 바뀌었고,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에서 완전히 다 파괴됐고, 이제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죠. 요즘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가리켜서 성전 건축한다. 우리 교회 성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은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됐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을 성막 안에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그들이 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 이 말은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줄이는 일도 없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법으로 설명을 해요. 긍정법으로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생활이 어떠냐. 거기는 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무엇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법을 사용해서 줄이는 일도 목마른 일도 또 상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무엇도 없다. 고통도 없다. 눈물도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여기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물론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16절, 17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 다시는 뭘 못 먹어서 배고픈 일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고 사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천국에서도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죠. 아직 천국 가려면 멀었으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천국에는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된다. 해가 없는데 무슨 해를 입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죠. 뭐 생명수샘에 가서 그 생명수를 마셔야만 뭐 산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그것이 뭐 그 영생의 상태가 지속이 된다거나 또 어떻게 하면 또 영생의 상태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이게 무슨 눈물이냐? 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흘리는 눈물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뭐 이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당연히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으면 주님이 어린 양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도 없어요. 흘린 적이 없는데 무슨 눈물을 씻어줘요? 흘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신앙. 원래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참된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만이 알 수 있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갈급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적인 기도 말고 집에서 혼자서 드리는 기도 하려면 할 게 없잖아요. 한 5분만 하면은 할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5분 안으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주고, 뭐 우리 남편 직장에서 참 진급도 잘하게 해주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집안이 화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죠? 할 게 없어요. 5분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면 짤짤매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궁핍하고 갈급한지 모르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라고 해봤자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잘하네, 못하네.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고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뭐 온갖 미사여고 다 동원해서 시인이 시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 죄인이 성전 앞에 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진정한 기도죠. 자기의 갈급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과 같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 먹는 것도 걱정 없게 하시고 무엇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는가. 뻔한 거잖아요. 진실성이 없는 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기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기도에 우리의 공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다 알아서 준다. 그런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자신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없는 인생을 그걸 원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고통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바람 하나 맞지 않고 해충으로부터 전혀 공격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이다 그랬어요. 축복이다. 질병은 오히려 그에게 약이 되고 가난함은 오히려 그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은 참 신자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말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